생각에는 깨달은 스승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걸 너무 어렵게 하거나 뭐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은 스승님들은 너무나 자비스럽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는 그런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아야지만 인욕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욕이라는 것은 깨달은 스승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원수나 적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식께서는 원수가 곧 스승이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참 극단적인 말이죠, 그 말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아주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렇잖아요? 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지 그게 원수를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가 된다면 그 사람 자식으로 태어나서 한참 잘 나가다가 딱 죽어버려. 그러면 너무나 슬퍼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우리나라 고대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원수라는 것은, 인욕이라는 것은 스승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스승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스승님이 자비스러운 분이 어떻게 그 인과를 아시고 그런 분이 그렇게 제자를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오로지 원수로부터, 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적을 만난 그 순간, 그때부터 인욕 수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도반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직장 상사가 바뀌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왔다는 거야. 퇴근을 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지를 않아. 계속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누워있다가 10시쯤 되면 싹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아니, 그러면 원래 직장 상사는 다 퇴근하고 없잖아요. 항상 없는데 잘 지키고 있는데 그거 보면 괜히 트집 잡히고 성격도 아주 굉장히 모나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혼을 내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인욕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게 됐다는 것은 나하고 전생에 다 어떤 어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적이나 원수나 어려운 사람, 실질적으로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스승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딱 이해하고 그런 순간을 맞는 사람은요, 충분히 그걸 헤어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 알고서 그런 일을 탁 만나서 새로 싹 왔는데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괴롭혀. 저 사람이 바로 나를 인욕 수행하게 시키기 위해서 온 스승이구나. 탁 낌새를 딱 채는 거야. 그러면 대인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대인관계법이 기브 앤드 테이크, 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주 극존중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주해. 아주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카드 한 장 줘도 공손을 해주고 말을 해도 너무나 정중하게 말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낼 것일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사실은 다 자기 잘못인 거거든요. 잘하는데 아무리 나쁜 사람이든 뭐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나 원수를 통해서 인욕을 수행하고 인욕에 의지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했을 때 가장 큰 공덕의 힘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저는 학생부장이었고 그 사람은 교무부장이었고 저보다 9년 선배였고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그렇게 교장 교감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뭐 아랫사람 부리듯이 저한테도 명령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냥 뭐 욕설까지 막 해가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인역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아주 전혀 마음의 감정 안 상하고 그냥 싹 웃으면서 넘기고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걸 극복했다는 그 환희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굉장한 환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는 그냥 교육받으러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짜증이 나서 자기가 좀 더 고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그랬지만 뭐 그거 별로 안 받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역수행이 바로 그런 거구나. 그때 너무나 큰 환희심을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전혀 영향받지 말고 아주 여유있게 웃으면서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강제로 참아가지고 눈빛에는 그것이 남아있을 정도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련이 필요해요. 정말 인욕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염불 하는 마음을 갖고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계속 전수받아서 나도 부처님과 닮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그런 게 가능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기 화내는 것은 나에게 공덕을 쌓는 수행을 돕기 위해서 화를 내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줬는데 내가 전혀 안 받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난 선물 안 받겠다고 거기다 놓으세요. 나는 선물 안 받습니다. 집에 들어올 수도 없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선물이 누구 거냐 이거야. 그 사람 거죠.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거야 내 생각인데 난 안 받겠다 이거야. 이 화를 내거나 나를 괴롭히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화를 돋궈가지고 내가 화를 나게 했을 때 나는 거기에 그 사람의 그 개교에 넘어가서 내가 공덕을 왕창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화를 내면 한 달치의 공덕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한번 화를 내게 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불한 공덕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연불하셨다면 연불의 효과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백날 해봐야 한 방에 화 탁 내면서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빈털터리밖에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연불을 많이 해봐야 화를 자주 내. 그리고 누가 하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랬어. 화내는 거 똑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기 화내는 것은 나를 공덕을 쌓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과 같긴 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나를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걸 잘 극복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뿐이죠. 그 사람은 정말 원수로 돼야죠. 정말 원수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 선물을 안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나를 도우려고 그렇게 화내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나를 돕기 때문에 적이라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너무나 좋은 진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수가 높은 영적인 공부예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